주여 주여가 아니고 할렐루야 해야지. 네, 우리는 세계적인 구원 강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세성엽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아까 낫 강사님이 세성엽을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인도했다고 하셨듯이 우리를 쓰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표자님이 열정적인 분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냥 아주 카리스마 있게 인도하시고 아멘. 진짜 오게 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약하고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이 또 종리에 섰습니다. 나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해 주신 성령으로 빛으로 통치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권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고백 한마디로 천국 열쇠를 기증받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애쓰고 힘쓴다면 이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이런 고백을 그리스도인들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같은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는 기적 같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서
히브리서 4장 7절 11절에 보면 그때 당시 베드로 사도는 터키 지역의 난민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난민들에게 쓴 편지인데 7절에 보니까 너희는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혼미하고 문탁하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정말 혼란 속으로 들어가 어디에 향방을 어디에 두고 갈지를 모르고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방 없는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우리는 돛대를 향하여 살아계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서 또 저 높은 곳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며 또 늘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의 그때 당시 사도 베드로는 당시 난민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 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가기는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련이 극심한 시대였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지교회 생활을 과연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주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니면서 내가 주님 앞에 과연 어떻게 나가야만 베드로같이 정말 그 천국 역사를 받으며 베드로같이 그런 칭찬 듣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이 악한 세대를 맞이한 이 시대 속에서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우리도 그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 이 고난이 오는 것을 정신을 바짝 차려 이 극심한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즉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깨어있을 때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여지게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고난이 유익인데 저는 특송을 하러 다녀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런 찬양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찬양이 내 입에서 막 나와요. 그 제가 만보를 한번 이렇게 하도 요새 사진 찍어서 만보를 걷고 나서 발뒤꿈치가 상해가지고 부작용이 났어요. 그래서 이 부작용 난 것을 치료하는데 낫지 않고 지금은 이 정도 걷는 거 좀 양반이에요, 양반. 이러고 막 그냥 막 울면서 걷다 싶고 막 이랬는데 이 정도로 병원에서는 하는 소리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찍어보니까 유튜브에서 치료하러 병원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각자가 스트레칭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울해지려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울해지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과 길을 다녀도 걸음을 걸어도 집에 앉아 있어도 잠시를 쉬지 않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발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병원에서는 치유가 안 된다고 하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혈류병을 고치신 하나님 또 문둥병을 고치신 하나님 그러면서 입술로 쉬지 않고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끊임없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 주님 앞에 낮에 갔다고 뛰어다닐 때가 엊그저인데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나니까 너무너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게 되어진다. 문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멀어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 하는 분하고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뭐가? 그랬더니 아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 이 뭐야 그거 저기 수성부에서 도움 받는 거
동사무소. 어? 기초수무. 그거를 만들어주고서 여기까지래. 내가 이렇게 하려고 안 믿었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 일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전국에서 또박또박 나오는 걸로 살아서 감사해야지. 아니 내 자녀는 자기 힘이 뒀는데 더 축복받아야 돼.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감사가 천만 번 나가거든요. 아멘. 그리고 요새 그렇게 계속 주님과 고백하면서 다녔는데 기도만 하려고 딱 무릎 꿇으면 감사. 아멘. 감사가 하나도 없고 아멘. 지금 하던 교회도 정말 벌써 세월이 흘러 2년이 됐어. 2년이 하나님 나에게 열어주세요. 2년이 됐고 또 내가 물질 넉넉해서 막 하고 싶은 거 선교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건 많은데 하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 집사는 자기가 좀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되면 20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침없이 여기까지래.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돼. 그러면 안 돼. 얼마나 좋으냐. 정문서 때부터 나온 거 감사라 아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세의 치마를 맞이해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강팍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어려움 속에서 양다리를 정말 쩔뚝쩔뚝하면서 걸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지려고 애쓰고 하니까 나에게 주님이 남이 안 주는 영원한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에서 씩씩해서 다니고 다리가 아파서 쩔쩔매도 말씀대로 다녔고 쩔쩔매면서도 찬송 인도하라는 한 길로 정말 10길로 정말 쫓아가서 포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아프던 다리가 어저께부터 그래도 이 정도로 걷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무총장님 보고 나 도저히 웬만하면 못 간다고 할 텐데 나는 사명이 그것 때문에 가야 되니까 나 좀 태우러 오세요. 그랬더니 그 앞에까지 오셔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두렵게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신으로 나를 잡고 찾으면 만나려고 했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힘으로 이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힘도 생겨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래요. 힘이 듭니까? 힘이 빠집니까? 환경이 안 이르는 것 같아서 고통스럽습니까? 그 주님을 베드로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는 것 같이 우리도 그 같은 고백할 때 우리는 삶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이 고통한 때에 우리는 평강으로 하나님 끝까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소프로 내 사태 이런 거는 안전하다는 우리가 부르지만 안전한 축복 가운데 가야 되겠며 또 건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깨어있게 된다는 거죠. 기도 없이는 깨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잠이 안 오면 벌떡 일어나서 그냥 하는 거야. 동행함, 교통함 그런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므로 평강과 영원한 기쁨으로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그래서 또 아침에 힘차게 뛰어다니면서 달려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근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마음을 가다듬으라 그랬는데 마음의 중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30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기도 하느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느니라. 그 능력을 체험하시려면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찾기를 예수를 축원을 드려요.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가지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를 찾는 것이 승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모든 걸 자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절제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양쪽 다리가 다 아프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더 많고 찾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자제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을 또 절제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깨어서 근신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을 이겨라.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40절 41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얼마든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 육신이 약하니까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래요. 아멘. 주님을 따르시기 바래요. 아멘. 주님만 따르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아멘. 저는요 여기까지 승리하고 올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나 강사님이 여기 어머니 얼굴 아는 분 계세요? 물어봤는데요. 그분은 그래도 5살 때까지 어머니를 같이 있었는데 저는요 5살이 나만 아니고 낳고 돌아가시고 5달. 나는요 엄마라고 한번 불러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엄마라고 안 불러도 주님을 찾으면서 더 큰 위로와 평안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어머님 떠나면 그만이지만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지혜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려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의 강구는 역사의 역사를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래서 저도 여기 가는 곳마다 전부 예배 장소니까 가는 곳마다 안수받고 가는 곳마다 기도부터 하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오지 마세요. 막 이 다리 뒤꿈치 아픈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집에서 되냐고요. 제대로 누가 전문가가 해주지 않고는. 근데 하나님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냥 앉아있으나 서나있으나 그냥 목사님만 보면 그냥 기도 못하게하고 급속도로 주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또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에게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런데 하나님 요즘 제가 기도하려고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가 폭발적으로 나와요. 그렇다면 고난이 유익이다. 그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지나가고 통과하면 나에게 축복하시고 감사만 나와요. 다른 기도 제목기도 세상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감사가 폭발적으로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막 쌓아 주시려고 감사를 터뜨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가요. 그래 감사하자. 나는 지금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내 예수를 주관한 성령으로 감사가 쏟아지니 감사하자. 그리고 감사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다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하기 힘들면 그냥 믿지 않는 분들이니까 감사하세요. 감사. 우리 장로님 기도하기 힘드시면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 몰라요. 유한나 목사 감사하니까 평안이 왔다는데 감사하세요. 감사. 저도 환경으로 보이는 거 잡히는 거 없어도 주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감사를 터뜨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앉아서 감사가 터지면 그냥 감사만 하세요. 감사. 이거 저기도 막 하려고 애쓰지 말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감사하는 영어로 한다고 했는데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터치를 주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지금 사람들 볼 때 교회 들어가면 쩔뚝쩔뚝거리고 들어가고 제가 왜 저렇게 됐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달리게 할 걸 믿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반드시 바라보고 나갑니다. 바람의 법칙을 통하여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그 믿음 보시고 반드시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으니 우리는 무릎 꿇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사무엘상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그 사무엘이 절대로 기도 세는 죄를 범치 않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승리만이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1절 18절에 엘리야는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엘리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은 성경인데 비 오지 말게 할 때 비가 안 오고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할 때 비가 내는 뜻이, 우리도 그 믿음으로 강구한다면 이런 열매를 우리 환경으로 나타내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웨슬레의 기도 생활은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영국의 런던 웨슬레 기념 채플에 목사관 옆에서 기도室이 있는데 헬라의 성경에 기도 촛불을 켜놨다고 해요. 그래서 60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거든요. 60년 동안. 그래서 영국에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부흥회를 나왔는데 호텔 잡아준다니까 싫다고 교회에서 자기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정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작정 기도가 아니고 자기는 평생 그렇게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도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눈 깜빡깜빡하면서 나를 생각해보면 저도 제가 좀 순봉 출신인데 그렇게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걸려서 25일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하루에 3번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저를 이겨나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저는 기도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명언이 있었죠. 60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한 그 웨슬레는 명언이 어떻게 되느냐, 경건 생활은 기도 생활, 경건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경건한 생활은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란 은혜 매개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매개체 그 수단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은 훈련인데 군인이 매일 아침마다 훈련하면서 본인들의 모든 걸 승리하듯이 우리도 기도 경건의 생활을 잊지 않고 할 때에 우리를 날마다 은혜 매개체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수준이나 영적 성숙을 이룰 수가, 기도 수준 이상 영적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을 때 영적으로 성숙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기도에 따라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기도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끊임없이 기도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답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여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기도해요. 믿음 위에 건축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임함을 받아요. 어떻게 무릎 꿇고 앉아서 다른 기도 막 하려고 그러면 감사만 폭발적으로 터져. 이것은 성령이 나를 지금
너는 지금 감사할 때다. 그리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도 그렇게 와요. 아, 성령으로 주님이 지금 나에게 감사를 받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면 해야 힘든데 이거 왜 기도는 하나가 아니라 깨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시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우리 옆에서 손파는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올라가. 그래서 응답으로 폭포같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8장 3, 4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근단에 들고자 하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소리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죠? 1시간 2시간 하는데 허공을 치고 나에게 다시 들어오면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뚫고 올라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금대접을 쏟아 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는 기도 때문에 천대까지 복이 내려가기를 예수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여호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사랑하라고 했어요.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하되 열렬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렬히 사랑. 나는 열렬히 사랑할 줄 몰랐고 이렇게 노천 회장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지 몰라도 열렬히 좀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간급한 일은 열심히 열정적인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상대가 어떻게 나에게 대하든지 우리는 일방적 사랑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방적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모든 것을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신명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그 집에서 애국왕 바로에 서면서 속량하셨느니라. 그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를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뜻은 다른 사람이 저지른 모든 죄를 눈 감아 주는 것. 그래서 죄 지은 걸 들춰내서 더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감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용서받은 것 같이 우리가 주기도에 나오듯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는 용서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정말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은 죄 많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산소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말은 공허하다 그랬어요. 공허하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두 분이 티격태격 하는 걸 봤는데 알았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했는데요. 그 상대편이 더 화를 냈어요. 내가 누를 못 깨겠어요. 근데 그분한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란 거예요. 벌써 몇 달 전에. 그러면은 목사님 미안해. 내가 그때 뭘로 그랬어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말아가지고 막 갈랐었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목사님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들어가서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라.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으니까 미안하다 그러니까 됐다고 그냥 갔어요. 주님은 그것을 과연 원하실까요? 아파하는 사람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때 주님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런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잘 배우잖아요. 우리가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그랬어요. 진정성 없는 사랑 상대편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과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진정성 있는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그 상대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내가 그 입장이라면 목사님 미안해.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저는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도 서로 전화로 막 이러는 걸 봤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랑, 할렐루야, 진실한 사랑, 상대편이 먼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되 우리는 진정한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할 때 우리 주님 앞에 그 진실한 사랑이 되돌아와서 그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그런 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내가 아파할 때 얼마나 아프냐, 그 마음 아프겠다. 한마디로 싹 녹아요, 녹아. 근데 안 통하는 게 있죠. 우리 김종환 목사님 그렇게 본사님을 사랑하고 했지만 또 안 통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분의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목사님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목사님을 축복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체로 옮겨질 때에 이거는 참으로 허다한 죄를 덮게 되며 용서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들 앞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끝으로 사랑의 세 방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상대를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녹여나가기를 예수는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은 다 통하기 때문이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20장 37절과 39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 이것은 예배를 뜻하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5계명에서 10계명은 성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예수님은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할 때에 관심과 친절과 나눔이 있어져야 됩니다. 불신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뭐냐? 전도를 하나님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천국 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특히 우리 주의 종들은
결과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게 진정성 있는 사랑, 진실한 사랑, 상대가 감동받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모두를 녹여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우리 최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로나 사랑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를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박가람 목사님은 사랑은 하지 않으면 사랑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도록 너희가 진정성 있게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요.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진정성 있는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부족함없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오늘 또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으로 우리 앞에서 기도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자님들 머리에 성도들 위해 아버지 베드로 교회 위에 담임 목사님 위에 새성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